강사로 초대받으신 우리 오세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는 우리 지구촌 교회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그때 예배 담당 목사님이셨고, 제가 그 당시는 완전 그 뿅아리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대예배당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와 멋있다, 와 멋있다, 그렇게 흠모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기흥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경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대전으로 갔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대전에서 사역하게 되시면서 또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생각할 때 그냥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대형 교회의 예배 사역자로 계셨다고 한다면 제가 안 모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모실 때 이분의 삶의 걸음들이 저한테 참 많은 귀감이 됐고, 또 이분의 삶에 있는 그 어떤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과정들, 또 삶에 있는 고난들을 대하시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참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도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수련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꼭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와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 목사님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과찬이시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소개하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뻥이 막 이렇게 튀어집니다. 그냥 제가 좁은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게 하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3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나머지 65권의 삶의 적용편이 시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설교하기를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저 자신도 어려운데, 삶의 적용이 없고 삶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흔적이 없을 때 이 시편을 설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닥에서 굴리신 분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자들의 시편 설교는 정말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적용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시편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좀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쑥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저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할 때 예전에는 위로성의 작곡가 오세광, 삶의 옥합의 작곡가 오세광 이렇게 저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저를 공적인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때 설교자가 되고 싶었던 찬양 사역자, 혹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던 찬양 사역자 이렇게 소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짧은 저에 대한 짧은 소개 문구이지만 저의 어쩌면 51년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소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목표는 또 다른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돼야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훌륭한 담임 목사인지 아니면 유명한 담임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야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제 목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저의 목표를 다 내려놓고 찬양 사역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이 시편 3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대전환기가 사실 최근 한 2년 전쯤 제 삶 속에 있었어요. 그 대전환점이 되는 2년 전보다 한 2년 전쯤에 제 인생의 목표였던 담임 목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껏, 아주 실컷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돈도 많으시고 또 명망도 좋으신 또 장로님, 집사님 한 4가정이 모여서 아주 번듯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 건물도 마련해 놓으시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실 때 떡하니 제가 청빙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저한테 황제 개척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짧은 담임 목회의 경험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담임 목회, 설교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화술과 기술로서의 설교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제 평생을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제 인생을 그렇게 드라이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한 주에도 몇 번씩 또 하루에도 몇 건의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최첨단 IT 강국 속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듣는 만큼, 설교를 듣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며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정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긴 고집불통의 힘줄이 끊어지지 않은 채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 아마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결함,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도덕함,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악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함들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진리의 메시지, 그 빛을 비춰지면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죠. 아, 불편해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저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공격이란 표현이 그렇다. 어쨌든 그 팩트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너무 밥을 많이 먹어. 반찬 좀 조금씩 먹어. 아우 트림 좀 작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치면 그게 진리예요. 저 밥 많이 먹거든요.
트림도 쏘면 소리가 커요. 그런데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아,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나 우리 아내가? 그 정도였어? 하고 아내와 싸우려고 막 대들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우리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죠. 그러니까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설교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상하게 그 설교자와 사이가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담임 목회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사이 이렇게 안 좋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나가면은 야, 목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해석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면 불편하다 이거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그 부정함 때문에 우리의 그 부정결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내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내 남편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불안하고 불편하단 말이죠.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너무나 불안해. 우리의 불안함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상태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육신이 되는 삶의 현장, 적용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도 중요하고 말씀의 강해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강해대로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말의 기술, 말의 화술로서의 설교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수, 대적이라는 것을 허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딱하니 세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3편 1절에 주님, 원수가 대적이 어찌 그리 내 삶 속에 이리도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와 같은 문제들, 대적과 같은 인간들, 고통의 문제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된 여러분의 삶이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그 인생을 51년 사는 거고 여러분은 한 20살 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겠다, 20살. 자, 보세요. 다윗, 정말 위대한 다윗. 예,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을 통일시키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다윗에게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은 한 나라의 왕의 위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토록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예배자 다윗, 시인 다윗,
정말 위대한 찬양 사역자였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정말 방대한 책이에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과 고백에 우리는 놀라 자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기도문과 그 위대한 찬양의 고백, 때로는 신학적이기까지 한 이 대서사시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왼수, 대적, 나를 치는 자, 행악자, 악인, 요즘 말로 말하면 고통 유발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저에게 좀 제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물 닦아주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로를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그 아픔, 그 원수, 그 대적, 그 나를 치는 자, 그 악인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라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왜요 도대체 주님? 근데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이 원수와 대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렇죠 도대체 주님? 오늘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수가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저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삶의 현장편이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이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 사무엘상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적어왔으니까 안 찾을게요.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멋지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 다윗이 요 시기 사무엘상 17장의 요 배경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는 아직 전쟁에 대한 의무가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때라는 것은 20대 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그 어린 시절에 전쟁의 의무 때문에 전쟁터에 간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건네주려고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한 17살에서 19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고백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좀 이제 알아가시죠. 여러분 이제 결혼했어서 아들, 딸 낳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막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 이 블레셋 이 골리앗에게 나가거나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젊은 패기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모를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초기죠. 이때의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블레셋, 이방 민족, 골리앗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진짜 원수 같은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원수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골리앗 앞에 서도 두려움이 없는 시절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 없이 11조를 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 드려야 돼.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면서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가는 때가 이제 여러분 때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교도들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이 원수들을 향해서 막 전진해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집안의 어르신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사를 강요하는 부모님이 대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아닌 이 대도시의 밤문화 앞에 서면 내가 대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이 다 골리앗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수가 맞죠. 이런 종류의 원수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이미 이런 원수의 상황을 지나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원수 같은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의 원수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원수의 첫 번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도대체 어떤 종류의 원수가 있는가? 또 다른 원수는 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내 민족, 내 편,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내 공동체 속에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다윗의 삶 속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 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3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3장 39절. 다윗이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은 요압과 그 형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들인데 그 이름은 아비세, 아사헬, 요압, 이 사람들입니다. 이 형제들이에요. 특별히 요압이죠. 특별히 요압.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예요. 다윗의 정치 생명과 그리고 군사력 장악을 위해서 반드시 요압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만큼 다루기가 힘든 존재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가 있으니 이 요압,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사무엘 하 3장은 그렇게 다루기 힘든 원수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문제의 발달은 뭐냐면 사무엘 하 3장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문제의 발단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요.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의 집의 유력자 아브넬이 지금 이 판도가 다윗에게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판붙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첩을 마음대로 취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울의 죽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사실을 드러내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권력자 아브넬이 막 분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팔아먹어야겠다. 자, 그래서 사무엘 하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넬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안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해요. 자, 이걸 다 가지세요. 대신 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태도가 더 대단합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남자들은 항상 이게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다윗이 다른 집으로 시집간 미갈을 지금 뺏어오라는 거예요. 역시 남자는 여자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권력과 권세로 남의 집으로 이미 시작한 첫사랑 미갈을 뺏어오라고 지금 이 권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미갈을 그의 남편 발디알에게서 빼앗아다가 또 다윗에게 줍니다. 아브넬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 아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넬이 다윗과 정치적으로 지금 동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다윗의 오른팔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압. 요압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도 얼마나 정치적인데. 더군다나 아브넬은 그의 원수였어요. 요압에게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동생 아사엘을 전쟁에서 죽였던 자가 바로 아브넬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원수도 갚아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 라이벌인 이 아브넬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죽였어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치적인 생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7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민심이 돌아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위태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가만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협력자,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나의 오른팔, 나의 전우, 나의 동역자, 나의 그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원수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39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내가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특히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원수 같은 요압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저의 간증을 아주 짧게 얘기했잖아요. 저를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장로님과 그 집사님 4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 참 부자셨어요. 그래서 4가정이 교회를 만드시고 1년 예산이 1억이 막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황제개척이라고 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얼마나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잖아요. 예배당 건물도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막 시시때때로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요압과 같은 존재예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의 힘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제게는 그분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법칙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담임 목사에게 원수 같은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는 원수 같은 목사님이 있는 거죠. 원수라는 게 막 죽이고 막 이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훈련을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압 같은 존재가 있는 것처럼 목회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제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런 존재를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칙이니까. 다윗이 이 제어하기 힘든 요압과 같이 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예상이 안 됩니까? 주님, 이 사람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주님.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인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원수 같은 요압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원수를 내가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요, 절대 권력자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였어요. 거칠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는 존재였어요. 대왕이란 말입니다. 대왕. 미갈을 빼앗아 오는 거 보세요. 첫사랑 미갈을 빼앗아 오는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남자? 누가 다윗을 통제해요, 그렇다면? 누가 다윗을 통제합니까? 누가 담임 목사를 통제하고, 누가 대통령을 통제하고, 누가 돈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누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이 열심을 누가 통제합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통제하세요. 요압을 붙여주세요. 요압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열심히 동역도 하지만 열심히 싸우기도 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붙여주신 이 원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통제받게 하시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요압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기 힘드니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그럼 여러분 절대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연약해져서 기도합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게 원수의 의미예요. 이게 원수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원수 같은 환경도 있는 것이에요. 이 원수 같은 컨디션, 원수 같은 상황, 어쩌면 이 코로나의 환경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환경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수 같은 문제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합니다. 이방 민족 블레셋 이 골리앗은 믿음으로 전쟁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 원수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도 던지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원수와 대등하게 싸우지만, 사실 이 요압과 같은, 내 동역자 그룹에 있는 요압과 같은 원수의 형태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십자가와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보면서 내 십자가, 이게 바른 적용이죠. 원수를 보면서 이 나쁜 원수 새끼, 이거는 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와 같은 장로님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처리하고 정리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문제, 그 요압과 같은 그 문제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통제되고 싶지 않은 나의 영역은 지금 무엇인가, 자꾸 나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요압과 같은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수.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와, 정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어떤 원수입니까? 어떤 원수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편 3편의 이 시편 3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표제어가 있어요. 이 표제를 읽으면 너무 슬프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제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세 번째 원수는 누굽니까? 아들. 저희 아들이 지금 사춘기인데 이건 뭐 아들, 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다윗에게 또 다른 종류의 원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어느 날 원수처럼 내 앞에 우뚝 서게 될 날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절, 오늘 이 1절 말씀은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돼요. 1절. 제가 한번 저의 느낌으로 한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 종류의 원수를 다 겪어봤습니다. 골리앗도 한번 처리해 봤고요. 내 평생의 요압 원수들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원수의 자리에 있다니, 주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칩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압살롬은 참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름답다는 게 뭔가 저는 심정이 한 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얼마나 이게 생긴 대로 노는 것 같아요. 압살롬 너무나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자, 사무엘 하 14장 2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흠이 없죠? 세상에. 우리 추 목사님 살이 빠지셔가지고 나는 진짜 압살롬이 아니고 압살롬처럼 너무 잘생겨지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죠. 흠잡을 데 없는 남자의 아름다움, 이게 압살롬이에요. 이게 압살롬을 피원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향해서 죽여라! 이러면서 지금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까지도, 그것도 백주에 대낮에 강간을 하는, 욕부이는 그런 일까지 벌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22절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이 다윗의 인생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마음에 쓰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원수의 화살을 아버지 다윗에게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순간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는 요압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또 다른 원수, 정말 사랑하는 압살롬이 원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배반했을 때 요압쯤은 다 잊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마당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자, 사무엘 하 16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로 시므이가 저주를 하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말이 가거라지 꺼져라 이하는 의미예요. 야, 피를 많이 흘린 이 다윗이여, 꺼져라, 도망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저주를 왕에게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래 11절을 보시면,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므이의 저주쯤은 귀에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은 아들 때문에 힘들었고 얼마나 이 아들이 원수처럼 고통스러웠으면 시므이가 야 꺼져라 꺼져라 이런 저주쯤은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유 내버려둬 그냥. 아들에게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마음 쓰고 마음 주고 사랑했던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돌변해서 원수처럼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여자친구가 배신하기도 해요. 내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었는데 내 사비를 들여서 옷도 사주고 뭐 다 사줬는데 어느 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를 떠날 때 배신당할 때 그 여자친구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처럼 되겠죠. 결혼까지 약속하고 전부를 걸었는데 배신당하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고 사랑 주어도 끝이 없을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평생 이 배신감의 느낌을 가지고 부모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어마어마하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게 원수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다윗의 아픔처럼 오늘 지금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지만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원수의 문제와 싸우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허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 원수, 요압 원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원수가 되는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려는 것일까 도대체? 자, 오늘 본문 시편 3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적들이 참 많은 것도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속에 골리앗 원수, 요압 대적, 압살롬 고통을 겪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이제 느낍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 내가 주저앉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내가 오늘 느꼈습니다. 내 온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제 고통 중에서도 조금 누워 잘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을 내가 압니다. 이런 원수, 저런 대적,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조금씩 훈련되다 보니 이제는 이름뿐인 왕이 아니라 말뿐인 용사가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칭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여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됩니까? 산의 대장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과도 싸워보고 요압과도 싸워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겪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고통당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진쳐봐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게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수들과 얼마나 비비고 싸우면서 그곳에서 견디고 버텨내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사랑을 베풀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먹을 것이 풍성한 보상의 밥상은 원수의 목전, 이 원수의 눈앞에서 차려진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축복은 그냥 비나이다 기도만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원수 앞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견디고 버티어낸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보상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다윗이 그의 인생길을 다 살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그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병약하고 유약한 성도들로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원수 앞에서 싸우고 견뎌내시면서 이제 천만인 앞에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전문인이 되셔야죠. 나이 든다고 직분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 저런 원수, 이런 대적, 저런 고통을 경험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대장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예레미야 12장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마지막 한번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다는 것 압니다. 이게 제약된 세상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말과 경주에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용된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걷기만 하실 거예요? 말과 경주에도 지치지 않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천만인이 애워싸 친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게 오늘도 주님 찬양 샬롬 서로 평강을 주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요단 강물이 범람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재정의 문제가 범람이 오고, 연애의 문제로 힘들고, 결혼의 문제로 힘들고, 직장과 취업의 문제, 그것이 파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 그때도 평안함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땅에서는 내가 평온을 유지하며 그냥 잘 살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강물이 넘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수준은 고통 가운데 서봐야 돼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다루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이로서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불신과 세속의 가치관의 강물이 여러분을 뒤엎을 때, 여러분 여전히 천만인이 에워싸친 쳐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런 젊은이로 우뚝 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나의 모든 악인의 이 꺾으셨네. 구원은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나의 모든 악인의 이 꺾으셨네.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를 높이시는 분 고통 중에 여호와께